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주의 말씀을 잘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목숨과 생명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생명은 사람에게 준 생명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그러면 이 영이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명을 주었는데 이 생명을 예수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이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준 생명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거저 와서 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이라도 그 말씀하신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을 건데 그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생육하라, 그 다음에 번성하라, 그죠? 그 다음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4번째 다스리라, 또 정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아래에 있냐면 사람 안에 줬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스리는 청지기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만물에 주를 줬다 이 말이죠. 천사에게 주님이 계시기 전에 백보자 심판을 주셔서, 보호자를 앉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줬듯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역할을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배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를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로 구분했단 말이죠. 이건 이렇게 만든 사람은 네피림이죠. 즉 영이 없는 것을 네피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건 떨어졌다, 나팔이라고도 하는데, 네피림을 저는 이렇게 할 때 영이 없는 자, 영이 없는 자, 그리고 영이 없는 자. 그러나 에덴 동산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있는, 27절로 28절에 있는 창세기 1장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하나에 뭐가 더 있어요? 예, 바로 영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영적인 자와 영적이지 않은 자를 구분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 이 말이에요. 추방.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건 수없이 설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지은 죄를 담당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담당할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와야 되는데 그 자신이 바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는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줬다고 했냐? 바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생축으로 드렸다. 산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죽여서 드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육체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줬다 그랬어요. 이렇게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 그냥 값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방종한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여러분을 쉽게 얘기하면 이삭의 아들이 둘이죠. 에서와 야곱 둘이라 이 말이죠. 근데 예수는 장자라 이 말이에요. 장자.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죽으면 다 내 것인데 뭐 장자. 법이 장자에 따라서 장자에게 모든 우선권이 있으니까 장자는 뭐 아버지 거 이삭 거는 당연히 자기 것인데 하고 방종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들사람이라고 그래요. 들사람. 그래서 에돔이라고도 하고. 왜 팥죽한 거래 팔아먹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명분을 경히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경솔히 여기듯이 예수도 경솔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것, 가늠한 것과 팥죽한 거래 판 뭘?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걸 경히 여긴 것처럼 경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경히 여겼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처럼 경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오죠. 그리고 대를 잇잖아요. 이렇게 쭉. 우리가 잘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고 그 생명을 그냥 값없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값없이 받은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고난 받았으니까 나는 고난 안 받아. 아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생명을 예수 믿고 받은 이 생명을 마귀가 즉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관망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들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들에게 뭘만 있냐? 즉 우리가 원죄에서 영이 소멸하는 영으로 대기한 것과 똑같이 소멸하는 영으로 대기한 것과 똑같이 심판돼. 이들 역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하실 때 어디에 가요? 유황 분무소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한 번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이라니까.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여자가 무슨 씨가 있어. 그렇죠? 생명은 가졌지만 여자는 생명은 가졌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은 가졌지만 생명의 씨는 없습니다.
이 생명을 키우려고 하는데 생명의 밭인데 이 씨는 남자가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귀가 간망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가 오는 것을 간망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다가 못 죽였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우물이야. 그러면 뭐냐? 이 여인을 놓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뭐가? 영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그렇죠? 주님께서 그것처럼 줬는데 왜 내가 이러면 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뭐 언제부터 이 마귀가 지랄하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그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영적인 영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는 바로 와서 대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생명을 자녀에게 주질 않아요. 근데 몽학 선생 역할을 안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요즘 애들이 저렇게 든지 모른다고. 그들은 세상에서 세상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세상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맞거든요.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당연히 경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자는 축복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분은 장자가 축복을 왜 못 받았는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장자가 축복을 못 받더라 하는 것만 알았지 장자가 왜 축복을 못 받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첫째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장자니까 당연히 아버지 것은 내 거지. 이 교만에서 방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네가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냐? 그럼 100배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했단 말이야. 거저 준 것이 아니야.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렇게 나가오잖아. 우리가 말하는 신명기에도 주님께서 신명기 23장에 30장에 뭐라 30장에 너희가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는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 생명만 복만 준 것이 아니에요. 저주와 사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알았으면 생명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택했으면 그 생명을 택한 만큼의 고난이 따라요. 저주를 택했다고 하면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목숨은 편하게 살겠죠. 그렇죠? 희어애라고 놀고 살겠죠. 그러나 그 육신을 벗는 순간 그는 저주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망? 영원히. 내가 택했으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 자, 한번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를 여러분 같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복만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모르고 오산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었을 때는 거저 준 것이 아닌데 그것을 그냥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28장이네요. 28장. 23장이 아니고 28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대충 볼까요? 대충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주님 앞에 그렇게 살고 대충 살아서 주 앞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볼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을까? 그건 단 한 가지요. 단 한 가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30절에 있어요. 30장 17절부터 있는데 뭐라고 하냐? 모세가 설교하면서 그 복과 저주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써놨거든요.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희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저 우리 주님은 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있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리만 알면, 그러니까 영혼들을 가르치고 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다가 오는데 내가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붙이러 갔다가 왔는데 붙이고 오면서 앉아 있었 조금 이제 바람을 피하려고 이제 좀 앉아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물어봅니까 그랬어요. 아니요. 옛날에 바깥에서 전도 많이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맞는데 저주도 있습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예수 믿고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쉽게 얘기할게요. 그분한테 그러세요.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직장에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못했어요. 그러면 월급 받고 승진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못하면 결국 나와야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도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어디에서 믿어? 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들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까지 들어가야 믿음이 온전해서 뭐가 돼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잖아요. 믿음에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안디바가 나와요. 그가 있는 곳이 어디요? 사단의 회요. 그가 있는 곳이 뭐예요? 마귀 새끼가 점치는 거 이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적은 믿음을 가지고 버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켰다고 했어요.
거기서 그거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믿는 믿음이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많이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서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이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 몸을 생축으로 드리고 자기를 드려서 이렇게 길을 열어준 것을 안다고 하면 내가 과연 내 목숨을 위해서 살고 생명을 값어치 없이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 생명을 목숨이나 생명을 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같은 소상에 본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생명은 예수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목숨은 그냥 자연으로 얻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목숨이 끝나는 날 영이 하나님 앞에 쓴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그 앞에서 할 말이 있냐 이 말이요. 그 앞에서 내가 한 문화 가지고 와서 당신의 것을 받았냐 아니다 하는 사람이나 한 달란트 가지고 당신은 심지 않은데 가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안다 이 말이야. 알았는데 일을 안 했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야 내가 준 이것을 은행에 맡겨서 이게 돈 있는 자에게 돈 받는 자에게 맡겨서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하지 않겠냐 그랬어요. 이자를 받아라 이 말이요. 이자를 받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근데 어때 너희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숨어놨냐 이 말이요. 이게 바로 예서처럼 방종한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세상 지식에 합리화를 시켜서 산 사람들이야 이 말이요. 그 자가 과연 영원한 그 나라를 가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살면 이 교리의 끝은 어디냐면요. 천주교 교황이에요. 여기가 교리의 끝이에요. 세례의 끝도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세례가 시작됐거든요.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들이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개신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를 구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교. 천주교를 구교라고 이걸 개신교라고 하면 뭔 일이 생기냐면요. 우상에서 빠져나왔다. 쉽게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그 아버지가 뭐예요? 뭐한 사람이요? 우상을 섬긴 사람이요. 거기서 빠져나온 것처럼 개신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심내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변화됐어도 그러면서 누구의 교리를 가지고 있냐? 천주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천주교를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자꾸 칼빈하고 칼빈 그러는데 칼빈은 죽을 때 개신교 목사로 죽은 것이 아니고요. 천주교 신부로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그가 장로교도 세우고 침례교도 세웠다고 하는데 뭐 역사에 보면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는 신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신부로. 그럼 결국은 신부는 누구에게 속해요? 교황에게 속해요. 그 교리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이 교리 가지고 성령 운동하면 2단, 낙원 있다고 하면 2단, 부활 있다고 하면 2단, 사람이 죽은 것이 귀신이라고 하면 2단. 요지라고 다녀요 이게. 요지라고 다닌다고 교리로 해서. 성경에 이게 다 있는데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것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버린다.
그러니까 교리해 가지고 이걸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이 있으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이 춘천에 한맘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낙원과 부활을 얘기했어요. 부활을 얘기한 사람이 낙원을 얘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낙원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해 주님 올 때. 이거 하니까 이단이라고 했다고 이단. 그래서 우리 교단들이 가서 진짜 이단인가 성경을 펴놓고 봤잖아요. 왜? 침례교회는 아무리 뭐 교리가 있다고 해도 성경이 우선이죠. 그냥. 성경이 틀리지 않으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고 우리 교단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가 이단이라고. 꼭 마귀 새끼 물듯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라고 하면 그걸 왜 이렇게 물고 드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리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맞거든.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라고. 우리 교단 얘기를 하면 우리 교단이 동아 기독교였어요. 처음에. 이게 뭐 있었다냐면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교나 뭐는 순교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이런 목사님밖에 없는데 우리 교단은 죽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단은 뭐야? 순교교단이에요. 순교교단. 지금은 그걸 못 잊고 있지만 계속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회 명목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교단 뭐 다 뺏겨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제 침례식 때 이렇게 이동안 저 울릉도로 도망가고 그러겠죠. 그동안에 여기는 침례를 주지 못하고 여기는 뭐야? 그냥 여기는 침례교회는 집사가 안수집사가 아니면 전도사가 강대상에 설교했단 말이에요. 이게 장로교회는 안 맞아요. 어떻게 집사가 대예배 때 강대상에 설교하냐 이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전도사가 어떻게 강대권을 가지고 설교하냐 이 말이 강도사가 그지. 안 맞잖아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이단이었어요. 침례교환이. 이단이었다고요. 그럼 조금씩 나와서 막 이제 뭐 무슨 교 이렇게 하다가 침례교회 이제 쭉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신민식 때 그 목회자가 나올 때까지 이것이 뭐냐? 교황이 침례 주지 말고 세례 주라고 할 때 침례교회가 이렇게 없어졌어. 이렇게 의도관이 세례 주냐 이렇게 교황이다. 그래서 어느 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가지고 개신교라고 한다. 이거 신학자들만 그런 이석이에요. 근데 교회 목사도 그러다 가면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요. 그럼 뭐 한 자요? 바로 신학자지. 그게 목회자요? 아니요. 신학을 갖고 밥 먹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게 그렇게 성도들이 배다 보니까 아 우리는 개신교래. 침례교는 예수까지 갑니다. 침례의 시작은 예수니까요. 그러나 세례의 끝은 교황이란 말이에요.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침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침례가 하나님 뜻이잖아요. 침례를 통해서 뭐요? 주님과 연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약식 세례해가지고 죽었다고 씻을 샜잖아요. 그건 잠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수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원죄에서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서 영적 원죄의 침례라고 제가 그랬어요. 원죄의 침례. 이건 영이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것은 영이 죽은 것을 맛보시고 부활하실 때 이건 뭐예요? 영은 살고 육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죽어야. 그런데 요것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요것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 비록 적은 교회도 목사인데 체면이잖아요. 지 체면이 먼저 주님 체면이 먼저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아직도 침례받고도 안 죽은 사람들, 영이 살지 못하고 살아있지만 영을 가치없이 여기처럼 똑같이 생겨나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이 부활해서 영이 산 사람은 육신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쓰냐? 저 사람 말이야, 성격도 개딱겁고 말이야,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서 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쓰시는 분들을 보면 성질이 개떡 같아요. 근데 저 쓴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쓰긴 쓰면 그렇게 안 쓰지만, 크게 목사님들 보면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서는 확실하게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육신에 뭘 취하려고 안 해요. 왜? 이걸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하냐? 바로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4절을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3절로 4절을 보면 뭐라고 하면, 3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오게 하사 죄를 담당하셨다고 3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죄를 담당하고 이것을 들어주신 이유가 어디냐? 영의 일을 하는 자와 육의 일을 하는 자. 육의 일을 하는 자가 율법의 욕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짓고도 끝난다는 소리요. 은혜 못 받는다는 소리요. 그러나 영의 일을 하는 자는 그 율법의 욕을 이루어주신다. 그럼 이 사람 말이에요. 진리로 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났다 이 말이죠. 그가 진리로 걸어가면 그가 진리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죠. 이 사람은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저거 개떡 같은 성격 갖고도 왜 저 사람 쓰지?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영혼의 일에서는 언제든지 오픈이거든. 그런데 영혼의 일이 아닌 데서 오픈하는 적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엄청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목숨 얘기는 안 치고 제가 어제 했으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문화, 한 달란트 가지고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알죠? 어디가 있는지. 문화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이고요.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열천의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도 마태복음 25장이 나오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준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줬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항상 뭘 생각을 해요?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편한 방법을 찾고, 세상에 아니란 것을 찾고, 세상의 것을 항상 찾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왜 그렇게, 제가 욥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욥이 왜 그렇게 자기 젠 재산이, 욥이 부한다가 있어요. 자, 욥기서 1장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을 한번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요. 욥기 1장을 보면, 1장 1절에 보면,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욥이 얼마나 있어요.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거리요 암 나귀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에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함이라. 욥이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부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 마귀 오고 사단하고 주님과 하나님하고 이 얘기를 하지. 6절부터 쭉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그 소유물을 아작을 냅니다. 13절부터 막 보면 그게 하루에 그렇게 된 거. 하루에 13절부터 보면. 그런데 욥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했더라.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이죠. 아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되어 있습니거든. 내 것이 돼도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돼서 원망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망의 기도 많으니 그 사람이 영혼을 제대로 보겠어요. 그게 항상 육신의 눈으로 보고 정욕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사람이면 사람은 선악을 하는 집이 하나같이 돼 있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선악을 알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심판도 있고 저 새끼는 저녀는 말이에요. 저놈은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선으로 악을 얘기라고 했잖아요. 악에 치지 말고. 근데 항상 우리는 육신에 져서 이 생명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려서 그 영혼이 갈 바를 모르게 돼요. 이게 안심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이 생명이 어디로 가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심판 때에 그래도 선한 일이 있어서 생명의 부활로 해서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못 미쳐서 예수 믿고 이제만 심판의 부활로 사망이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문화 가지고 악하고 게을러서 사람을 판단해서 죽일 줄 알았지 하나님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그러니까 외모로는 충만해요. 누가 보면 충만하고 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영혼이 있으면 난리를 쳐버려. 영혼이 와서 있는 건 난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해가지고 이게 권사들이 그 일 잘하잖아요. 목사님 왜요? 누구 집사 있잖아요. 그런데요. 요렇대요. 그런데요. 그렇다고요 목사님. 그러면 그걸 꼭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이 좀 해주면, 목사님, 제가 몇 번 얘기해봤지만 안 돼서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이따 권사가 뻥쳐. 뭐냐? 그러니까, 이번에 권사직 받을 때 잘라라 이 소리요. 걔가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권사 장님을 받았는데 안 된다 이거죠. 자격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목사님이 사모님을 모시고 가서 앉아서 권사님은 자격이 돼서 권사 받아서 아무 소리 못한 거요. 권사가 뭐 해야 돼? 아무 소리 못하고 권사가 그런 집사를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저 집사가 저것만 깨지면, 저것만 끊어지면 하나님이 참 잘 쓸 것 같은데 왜 그걸 가지고 트집어해? 그러면 권사님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으면 뭐라고 해? 바로 바뀌잖아 벌써. 자식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자식이. 그렇죠. 항상 나이가 먹어도 나이가 먹어서 장가를 갖고 시집을 가는 나이가 돼도 권사님이면 애로 보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권사님도 교회에서 집사를 애로 봐. 지금 자기 집 자식으로 봐. 왜 그걸 못 봐? 그러라고 권사 준 거야. 그 일을 하라고. 자격이 돼서 권사 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할까봐 권사 줬어. 근데 지금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무 소리 못하고 와서 저녁네 교회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요.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근데 마지막 뭐라면 목사님이 나 미워한다고. 나 미워하니까 이제 권사 많이 세우니까 저 나갔다고 갔어요. 그 소리 듣고 갔다고요. 예, 잘 다니세요. 잘 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 간다고 하면 잡을 줄 알았더니 가라고 하거든. 그냥 가서 잘못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진짜 미워해서 나 가라고 그러고 울면 바라고 갔어요. 그 남편은 교회 장로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참 가서 매일 그런 거요. 여보 우리 다른 교회 가자니까 목사님이나 그런다니까 그래요. 당신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이 교회 떠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제 권사님이라고 해가지고 권사님 직책을 맡아서 했나 봐요. 목사님이 띄워줬어 또. 거기 가서 권사하라고. 가만히 자기 교회에서 하는 거 권사가 보니까 틀리거든.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읽고 교회 와서 보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딱 앉아있더래. 목사님 교회 와서 딱 앉아있더래.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대. 하염없이 울고 있더래. 내가 마귀에게 쏘았구나. 원수에게 쏘았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영혼을 신방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그 짓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거던데 영혼 죽었냐 했다는 거요. 하염없이 울고 있더라는 거요. 어떤 권사님이 와셔서 권사님 이제 우리 교회 오기로 했어 이렇게 거요. 웃으면서 권사님 우리 교회 오기로 했어? 우리 저기 저기 안수 집사님 속썩이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또 같이 하자니까 밥 먹으러 가지. 밥을 먹은 거요. 그러더란 거요. 내가 다른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얻은 거고 쓰이더라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을 미워했어. 왜?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해서. 그랬잖아. 뭐 집사님 씹었다며. 예. 지금 봐봐. 권사에서 얼마나 잘하는가. 나보다도 잘하더라고. 영혼을 나보다도 사랑하더라고. 나는 저렇게 안 했어. 권사 돼서 지금까지. 저 영혼 내가 시기에서 권사 못 받겠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차라리 내가 권사가 아니고 저 양반이 권사하면 될 거더라고. 그러면서 울었다고. 왜 남편 집사님 만들어 갔대. 죽어도 못 간대. 그래서 나만 갔다가 왔는데 다시는 갈 자리가 못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근데 평생 못 가더라고. 왜 자기에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 구역은 부흥하는데 나는 권사인데 하나님께 준 교구가 지구가 부흥을 못해서 맨날 까먹으니까 왜 까먹는지를 몰랐는데 다른 게 가서 보니까 내가 하는 짓이 영혼 까먹더라 이 말이요. 처음부터 가서 권사직을 줬지만 구역장, 교구장, 지구장은 안 줬을 거 아닙니까? 평시들 보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꼭 내가 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안 나오지. 그러니 영혼을 하나님께 안 붙여주지. 그러면서 교회로 돌아오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 본교회로 가겠습니다 하고. 왜요?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안 된 줄 알았습니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목사님 저 권사라 하지 말고 평신도로 왔다고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교회 사람이 다 권사인 줄 아는데 평신도라고 하겠어. 평신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당분간은 직행 내려놓으시고 권사직분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달아야 돼. 타락한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온 탕자가 가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절반 재산 나눠준 가서 허황봉탕 쓰다가 퇴지주염 열매 먹다가 그때서 돌아봤잖아. 내 집에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이렇게 안 먹는다 이거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상가가 멀다 이 말이요. 아버지가 나한테 올라면 상가가 멀다 이 말이요. 도래교회 갈 때 아버지가 와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은 자식을 다시 얻었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을 향해 갔으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네가 돌이켜 왔으니까 내가 다시 얻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을 지키는 데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그 생명을 길을 공급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건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 볼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에서 움직여 볼까? 교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왕처럼 말해서 해보고 싶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리고 왜 안 되는지를 몰라. 왜 그러냐면 그가 그것을 겪어보지 않고 위에서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보듬어 줄 줄 모르고 그 어려운 약점을 보면 그 영혼을 감싸줄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영혼을 붙여주려고 많은 영혼을 알게 만들어줘도 왜 못 붙여주냐? 네가 그 문을 안 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감싸 안아서 어루만져서 할 줄 마음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쓴뿌리가 돋아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아직도 목숨에서 생명으로 못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생명으로 넘어와야 육신이 죽었고 영이 살아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일할 때 육신이 사완이 돼서 목숨이 사완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때 완전하게 더 새롭고 달라고 성장해서 믿음의 성장해서 그리스도 형상에 닮아서 주님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육신 때문에 죽이고 있다 이 말이요. 시궁창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요. 그게 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는데 진리를 모르니 자유함이 없어. 아들을 믿으면 아들이 너희에게 참 자유를 준다 했지 않습니까? 아들은 믿는데 그가 준 자유를 누릴 줄 몰라. 육신의 엇박에서. 그자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왜? 나는 아직도 생명이 있고 목숨이 더 중요하고 생명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세상 육신의 것이 더 중요하고 체면이 더 중요하고 참 중요하단 말이야. 영혼은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사람이 죽을 때 나는 천국 간다고 아무리 십자가 비석에다 십자가 세워놓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아무리 써놔봤자 네 육신 벗은 날 네 영혼이 갈 데가 없다니까. 특히 성령 안 받은 사람보다 더. 그러니 수많은 장로교 성도들이 그 믿고 왔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고행한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선행을 하고 순종했다 하면 마지막에 100% 신배된 생명의 부활로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첫째 부활은 죽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목사에게 속고 성경 잘못 가르쳐서 교리에 속고 자기 영혼이 그렇게 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계속 육신이 없어질 때까지 자꾸 낳고 죽고 하면 죽을 때 자로 전국 지옥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게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던지고 놔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는 번개가 동해에서 서해가 번쩍은 같이 그렇게 임한다고. 내가 여기 있다 가지 말라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분별을 못하니까. 그것도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정치와 화나 본 거예요. 이단들이 살려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들도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실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성도들이 그걸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고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은 내 영혼은 갈 바를 모르는 그런 길을 가는. 왜? 저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말재간이 좋고 아무리 능수능란한 재주를 가졌다고 해봤자 주님은 거기에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상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줄 안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주님은 나를 안 써요. 그래서 준비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다 성령 받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 그럼 뭘 준비하냐니까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희롱락을 노력하고 그런 게 야고보서 4장이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가서 1년 살다가 이익을 남기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데, 주님은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죄다 이 말이요. 그것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조그만한 쇠를 가지고요, 더럽고 추접한 쌀을 들어가다가 용광도에 넣어요. 용광도에 넣으면 그것이 다 녹아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순물을 댈 때 망치질, 옛날에 보면 대장까지 망치질하면 그것이, 그 쇠가 그렇게 때려도 때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쇠가 때가 나올까? 나와. 그것이 다 빠졌을 때 그 칼은 어떤 걸로 펼 수가 없어. 흠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잘 맞은 칼도 흠이 있어서 그 칼에는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아서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못 잡고 정욕의 생각을 못 잡았다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버리는 자예요. 누가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자예요. 누가 그 생명을 버리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쏘가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은 듣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신이 스스로 속인다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실행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을 들을 때는 알아. 그런데 잠깐 은혜 받다가 말씀이 들으면 막혀서 시험이 든다 이 말이에요. 돌짝밭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쓴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려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이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왔다고 바로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믿는다는데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육신의 교만과 자만을 가지고 아직도 육신의 뿌리가 안 뽑아졌다. 아무리 기둥 뿌리 뽑는 기도를 해도요, 그 사람 변화 안 돼요. 그거 부서지지 않으면.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계속 그것이만 발동만 하면 뭐 그냥 난리가 나는데. 그런 분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었는데, 우리 교회 또 한 분 하나 예를 들면 자기가 병들었고 자기 딸은 미친년이래. 우리 교회 직접 왔어요.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된대.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전도하세요.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은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 소리는 못해. 그럼 이거 누가 쓴다 소리요? 마귀가 쓴다 소리요. 이걸 4번을 물어봤어. 대답 못해.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다 풀이 죽는 거예요. 그 전에 막 대듭니다. 성령 말을 성령 전도하라 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라 소리를 못해. 4번을 가라고 했어요. 뭐 하느냐? 목사님은 성경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귀신 쫓으니까 안수해달라 이거요. 안수만 해주면 나간다고. 아니, 의사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 예? 저 그냥 의사 선생님 그냥 보면 알죠? 한절 한이 많이 봤으니까. 예? 성경 알잖아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안 해줘요. 어떤 양반이, 제가 어떤 의사 드라마를 봤는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심장을
간을 하나 신장을 떼어줬나 봐. 그래서 술 먹지 말라. 술 먹어가지고 또 신장이 작살났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딸이 떼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고. 아니 자식 심장이 호구냐고. 아들이 맞아서 띄워주고 딸이 맞아서 띄워주면 또 가서 술 처먹고 그럴 거 아니야. 안 못 해준다고. 다른 병원 온다니까 당신이 어떻게든 다 보낸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보내줘야 되니까. 하니까 안 해준다고 했다는데도. 지키겠습니다. 말로만 지키겠다 뒤돌아서면 안 하는데. 그러니까 펑펑 옵니다. 그렇게 육신을 머물러 있듯이 여러분이 육신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은 그렇게 그냥 헌시적처럼 찬밥처럼 생각합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이것이 유한이 됩니까? 예수도 모르는데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고집 세운다고 낙원이 내 거냐고요. 아버지 집이 내 것이냐고요. 아니요. 주님이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5절 안에 말하고 있죠. 아버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도 영접하여 거기 있게 하리라. 그럼 주님 혼자 십자가에 죽고 가서 집 짓고 앉아서 야 너희들 대충 있어 내가 다 태워줄게 이랬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 한 번 했잖아요. 보더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을 세워놓고 나 믿는 놈 안 믿는 놈 제가 싹 쳐다보고 추수꾼이니까 정리하지 묻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다니까. 하나님은 의여 선하시고 의롭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마귀가 나도 그랬는데 하고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야. 빠져나오는 건 누가 해야?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줬지만 거기서 네가 빠져나와서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내 피로 구원 받아야만이 내가 너를 보증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건 네가 해야 한다는 거요. 전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 믿든지 그렇게 통해서 와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주셨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일을 안고 게으려고 어문짓 한다 이 말이요. 육신의 것은 쭉 많은데 그러니까 그 영혼이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생명이 없는데 주님 뭐대로 책임지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 하면 나는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제가 읽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확인하라.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을 내 입이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를 귀로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다시 확인하고 읽고 눈이 잘못 봤는지 입이 잘못 읽었는지를 확인하라 이 말이요. 그것이 안 되면 당신들의 신앙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고 만들어져 가는 길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이 내놨는데 나는 그에게 뭘 주고 있냐 이 말이요. 내 그 영원한 생명의 값어치를 위해서 내가 뭘 내려놓냐 이 말이요. 뭘 버렸냐 이 말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듯이
내가 뭘 배설물을 여기고 그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이 아니면 아무 필요 없어. 육신은 아무리 잘 가꾸어도 그러면 책임 안 져. 이 고기 덩어리는 안 져. 그 덩어리는. 야, 나 죽으면 끝이야. 이걸로 끝나. 언제 갈지 모르지만 죽으면 끝이야. 그런다고 네가 내 몸을, 내 육신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고 썼다고 해서 내가 너를 천국 보내줄 책임지는 자가 아니여. 너는 내 육신과 함께 지옥 갈 놈이여. 왜? 이 땅도 음부로 들어간다 했으니까 나중에. 나를 땅에 묻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가루가 땅에 뿌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바다도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 했으니까. 야, 나도 못 구하는데 너를 왜 구원시켰어? 네가 나를 못 다스린 거지. 네 생각이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서 정욕에 머물러서 못 다스린 거지. 거기에 미련이 있어서 못 다스리고 그 체면이 있어서 못 다스리는 거지. 어찌 그걸 내가 책임지냐 이 말이요. 묻죠. 나는 나도 책임 못 지는데 내가 그거 책임지다 못하라고 예수 믿게 하면 되겠냐. 내가 저를 책임져서 천국에 보내지. 나한테 그렇게 시종 잘 들었는데. 육체가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그렇게 시종 잘 들었는데 내가 병들까봐 두렵고 내가 못할까봐 두렵고 이 땅 사람 그렇게 그렇게 시종 들었는데 너 하나 책임 못 지겠냐 이 말이야. 근데 책임 못 져. 그러니까 목숨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이요. 또한 생명이요 부활이라 이 말이요. 그분이 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생명이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와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고 육신 아무 껍데기 없는 무익한 곳에 더러운 곳에 관심 두고 있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고 영의 일 없다. 그 사람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즉 목숨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그걸 살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려는 하는 사람인지 아직도 구분이 안 돼. 말로는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모른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몸을 이렇게 모르니까 못 내려놓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 안에서 붙들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길이 개떡 같다고 지랄 같다고 하나님이 못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딱 절제할 줄 안다는 거지. 그것이 안 돼. 영혼을 위해서는 절대. 그러니까 그 영혼이 알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지 모르다. 기도는 그렇게 하고 영혼은 잘 말씀 모르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사가 교구장이 되면 그러니까 목사가 한심했는데 와서 그러니까 그러면 가려면 가시라고 사인을 해주니 그 권사가 가면서 눈물 빨아먹고 그 교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고 목사님 사랑받아서 뭐하기. 주님 사랑받아야지. 목사도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랑받고 싶으면 퍽 뿌려서 나가서 보니까 아니거든. 깨닫고 오라 이 말이요. 와서는 편해서 목사님 제가 평신도로 할게요. 콘서트 이제 다 누가 권사를 갖다가 평신도로 하겠어? 평신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 한 2년 더 하다가 지금 맛도 알겠습니다. 잘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냐면 내가 겪어봤잖아. 내 영혼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난 죽으면 지옥 갔을 거야. 권사가 뭐 중요해. 지옥 갔을 건데. 알았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고 목사님이 간다고 사정없이 보내줬단 말이에요. 잡지 않고.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어디다가 중심을 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그 더럽고 추한 것을 보고 당신의 믿음을 떨어질 건지, 아니면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영혼을 살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요. 여기 있는 목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선택 못하면 여러분이 잘못이지 누가 잘못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 가냐 이 말이요. 세상에 넘어질 때, 실패할 때 그 피를 의지하고 무릎 꿇냐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갈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셔서 우리 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들고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셔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만을 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나요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주셔서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과 성령이 내리고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리고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해 주세요. 내리고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리고 갈 수 있는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되시고 내리고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내리고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진리의 말씀 앞에 내려가시고 충만하게 되어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충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어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만들어져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말씀 뜻에서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아버지 확실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영혼을 주님께서 주실 때 감당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주 앞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주되 항상 이 원수란 놈은 틈을 타고 틈을 보고 항상 그 틈을 거저두지 않냐고 그 틈을 참으로 거저 놔두지 않냐고 그 틈에 참으로 붙들어서 항상 사람의 생각을 잡고 흔들고 아버지 세상의 것을 보고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게 하는 눈을 미혹을 가지고 그것을 보게 하오니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자기의 모든 욕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못해서 원망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갖게 한 것도 마귀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고 아니야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안 돼 하고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하는 어리석은 그 생각이 얼마나 내게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처럼 생명을 가지고 살 때 목숨에 아버지 붙고 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더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확실하게 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그 생각을 항상 붙들지 못하고 말씀의 생명을 붙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향을 가지고 아버지 살고자 하여서 원수에게 속아서 아버지 그놈에게 참으로 끌려가고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끌려가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지만 아버지가 그게 속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아버지가 항상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확실하게 뽑을 때 아버지와 내 안에서 참 우리가 다시는 그것을 아버지 두르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우고 아버지와 기도로 채우고 전도로 채워서 다시는 그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태어날 때마다 아멘하고 아버지 참 진실함으로 그 속에서 뽑아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서 아버지와 그것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것들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으니 사람 속에서 생각을 붙들고 세상을 보고 아버지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으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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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께 하여 주셔서 항상 그 생명이 지켜서 주님을 알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